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3, 40년 전에 국방부 주최로 3개 종파인 기독교와 천주교 또 불교계 대학의 총장들이 함께 모여 이 포럼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고 한국 칼빈주의 연구 원장이었던 정성구 박사가 함께 참여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박사님은 첫 번째로 군종장교, 특히 기독교 군목의 군의 정신력 강화와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군종장교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이경 박사가 등단해 발표를 했는데, 그는 루방대학교, 벨기에의 루방대학교에서 불교의 원효 사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철학계의 거장이고 석학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니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니 은총이란 말은 그걸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 또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경 박사의 논리가 사실 모든 불신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천주교와 불교의 일반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 신학, 또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 즉 개혁주의 신학과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과 한거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자들의 일관된 생각은 자력구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또 진리와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의는 어떤 주의일까요? 우리 교회, 즉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주의는 칼빈주의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5가지의 교리인데요. 칼빈주의의 5교리는 이렇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또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으로 5가지 교리를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적 타락이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이 구속사역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지금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 드렸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더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무조건 타락했고 전적 타락한 존재였고, 그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라는 개념이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그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박하고 있는 주의가 있습니다.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 또 보편적 대속, 인간의 무능력, 학력적 은혜,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5가지가 구별되는데요. 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리라고 예지하신 각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누구든지 이 조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과 이렇게 구분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 분이시지만 점쟁이와 같이 예언하신 분은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대속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학력적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학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고자 하면 받는 거고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런 모든 구원의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상은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루고 내가 받고자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받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 합리적 생각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 자기의 공로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환희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마치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실핏줄이 머리에서 발끝, 손끝까지 퍼져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모든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구원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옳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시대, 어느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기는 깜깜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믿음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혼합되어서 거룩한 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시기였습니다. 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그저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당시의 시기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죄악으로 뒤덮여 전혀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어떤 개인의 위대함과 경건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복된 소식이 노아에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은혜 운동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축복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하며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게 됩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사역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깊이와 그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은 은혜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교훈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복음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던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절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이고 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미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절과 8절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풍성하게 됐거니와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도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비록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본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쏟아지는 과거 한국교회 설교의 메시지는 구원은 인간에게 나름이다, 축복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시간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곧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인간 자신의 결정과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도님들의 자발적 열심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건의 순서가 먼저 인간의 신앙의 행위이며 그 다음이 생명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건의 순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신앙인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다녔던 행동대장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불가항력적, 즉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심해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확신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반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원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모두 자기 자신마다 각자의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들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민수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의 길을 걸어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위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얻은 자들의 모습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이며 은혜이며 은총입니까? 그 고백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없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보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인류의 또 다른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감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 풍암동 지역에게,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은혜의 삶을 전파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고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큰 기쁨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